이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지혜에 대한 사람들의 이 반응, 리액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말씀에 잘 받아먹고 그 말을 할 때에 리액션이 좋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보면 받아먹으면 나는 알지 못하고 한 아멘인데도 묘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열매들이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아멘으로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가 선포하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질 때 반응을 하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자가 얼마나 은혜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어떤 반응이냐? 장터에서 아이들 비유를 하죠. 장터에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어도 뭐 아무 반응이 없대. 곡을 하여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고 춤을 춘다는 게 즐거운 일이잖아요. 즐거운 일이 있어도 웃지도 않는다. 이들의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모습에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를 했잖아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선포를 해도 불류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냐?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러고 금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 귀신 들렸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르게 먹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위치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는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고 모든 좋은 환경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광야로 가서 메뚜기와 역청을 먹고 낙태 털옷을 입고 그가 금욕하며 복음을 증거한 것이 회개하라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너 귀신 들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세리와 장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먹는 것을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그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친구돼 있는 자, 마땅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환경이 돼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냐고, 내가 복음이 떨어지는데, 말씀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는 데 대하여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냐고, 자기의 오름 속에서 딱 갇혀가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어떤 상황도 불평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먹지 않으니까 먹지 않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먹으니까 먹는 거를 탐하는 자라고 하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고 어떤 환경에 주어졌을 때 우리의 리액션, 반응이 어떤가를 보는 거죠. 내 안에 순수한 영혼으로 있으면 반응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젊은 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과 함께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들을 보며 별 이야기도 아닌데도 깔깔깔깔대고 웃으면서, 어른들이 들으면 별 것도 아닌데 사이들 깔깔깔대고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막 그런다. 이게 순수한 영혼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야, 그게 뭐 별 것도 아니야, 그게 뭐, 감흥이 없어. 나이가 들수록 감흥이 없어. 근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작은 일에도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전에는 우리 장로님이 뭐 생일이라고 해서
그 장미 백송이 다발을 이렇게 선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감흥이 없었어요. 뭔 장미꾼.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집사님이 제 테이블 위에 꽃 바구니를 갖다 놨는데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걸 보면서 웃음꽃이 만발 장로님한테 자랑하고 막 이러는 거. 제가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대로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작은 일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 신학 대학을 다닐 때 그 졸업 여행으로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서 막 계속 막 중국 음식 먹고 중국 식당 가고 여기도 가고 막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한식당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한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양금과 검은고음과 함께 우리 한식당인데 우리나라의 악기와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쫙 켜놓은 거예요. 아리랑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 오래전에 들은 적이 아리랑을 그 중국의 그 땅에서 며칠 동안 그 중국 음식과 중국 문화와 중국에 대해 있다가 한식당에 딱 들어가는데 아리랑을 쫙 연주를 하는데 그 아리랑의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스카프를 하고 있었는데 스카프를 쫙 풀어가지고 아리랑을 그 앞에 무대에 나가서 춤을 췄다니. 아리랑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제가 춤이 멈출 때까지 연주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들의 그 연주에 반응을 보이니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식사 준비하는 동안에 그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 제가 아리랑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 막 환호하면서 박수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좀 나와서 하라고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혼자서 뭐 동무대로 춤을 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 왜 그랬을까? 이 영혼의 순수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하지. 성인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뭐 수줍음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하나도 안 할 건데 이 어린아이 영혼이 확 올라가지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스카프 하나 가지고 아리랑을 춤추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전혀 춤에 대해서 모르면 못 췄을 것 같아. 근데 제가 고전 무용을 조금 했거든요. 어린 시절에 고전 무용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 한 그 기질이 그 커가지고 청년이 되어가지고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놀랬지만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리액션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냐고 흘러보내는 자의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떨어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 이 리액션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33절 34절에 보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불평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요한에게도 귀신 들렸다고 예수에게도 먹는 것을 탐하는 자라 하면서 불만하거든요. 이거는 마이너스 반응이에요. 자기 행동이 인생의 마이너스 반응. 항상 불편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인생의 마이너스 까먹는 거예요. 내게 오는 이 수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적 에너지를 내가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나에게 떨어질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어떻게 반응? 예수님이 즐거워하랬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기쁨이거든요. 즐거움이거든요.
밥을 먹는데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밥맛이 없다. 어딘가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적도 있거든요. 온통 스트레스에 온통 생각에 잠겨 있을 때는 밥이 모래알 같아요. 입에 들어가는데 모래알 같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김치 하나만 갖고 먹어도 밥이 맛있어. 나의 반응의 모습에서 내가 건강한 사람인지 내가 병든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가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봐보세요. 바깥에서 많이 운동을 하고 일하고 활동하고 밥을 먹는 사람은 밥이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맛있어요. 우리도 야외 가서 우리도 이제 야외 예배를 하는데 야외 가서 밥을 먹으면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김밥 하나를 먹어도 맛있잖아요. 왜? 야외에서 내가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생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들어올 때는 언제냐? 말씀과 기도로 그가 영적 훈련을 할 때, 영적 훈련을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이 말씀이 맛있는가 몰라요. 꿀송이처럼 단맛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내가 언제 가장 기쁨을 느끼고 행복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아이도 출산하고 다 기쁩니다. 근데 정말 기쁨, 항월하여 희열에 들어가서 그 항월의 순간이 4년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강건적으로 있을 때, 세상의 어떤 놀이와 어떤 사건과 비교될 수 없는 항월함, 이 기쁨의 충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그 순간, 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영적인 눈이 쫙 열리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힘들어하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전히 아팠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제사함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경, 내가 열릴지 않는 소경으로 살고 있던 나의 눈이, 영적인 눈이 쫙 열리면요, 이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내 아이는 저 모습밖에 안 되나? 불평불만 있은 똑같은 환경인데 나의 눈이 열렸을 뿐인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눈이 열렸을 뿐인데, 이 환경이,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선물이고 천사였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완전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내 마음 안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 보기 시작하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 제가 그랬잖아요. 발에 밟히는 풀도 주를 찬양하고 있더라.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주를 찬양하고 있더라. 우리가 바라보는 거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의 눈은 완전 달라요. 보는 것이 달라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집회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이 통제한다고 막 인상을 찌푸려지고 땀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자폐성 아이. 엄마는 얼마나 힘들고 또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대한 스스로의
어려움, 힘듦, 막 그게 이제 뭐 애들 튀어나가잖아요. 자폐증인 애들은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이 딱 열리고 나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인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그 아이를 처음 보는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좀 자폐증 아이들을 좀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집착을 하니까. 집착을 해서 조금 반응 보면 하루 종일 함께 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눈이 탁 열리고 보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쫙 들어왔잖아요. 함께 손을 잡고 즐기는 거죠. 함께 손을 잡고. 그 부모님은 나한테 의아한 눈으로 봤지만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린아이가 되면 똑같은 환경인데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소경되고 기머거리 되고 안전병이고 문둥병자인지 감각이 없잖아요. 감각이 없으니까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우리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피리를 불면, 누군가가 악기를 다루면 함께 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른인데 체면이 있는데 안 하잖아요. 즐거워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누군가가 울면 같이 슬피 울어줘야 되는데 우리 안 해요. 이게 내가 문둥병자 같이 감각이 없는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들이 감각을 잃어버린 자. 오늘 우리가 나는 잘났고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나에게 있어가지고 내가 무디고 굳은 마음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뜨려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을 바울이 어디서 했어요? 감옥에서 했다니까요. 그의 환경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근데 우리 성도들이 뭐 감사 챌린지를 한다고 했는데 기뻐하면요, 기뻐하는 일이 다가와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감사할 일도 없는데 뭘 감사하냐?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어떤 분이 사진을 이렇게 졸업하는 아이들 사진 촬영하는 사진 기사가 있는데 우리도 학교에 다닐 때 보면 항상 사진 기사가 와서 사진 찍고 졸업 사진을 찍어주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졸업 사진을 찍으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항상 입꼬리를 올리면서 웃는 애들이 있대요. 입꼬리를 올리면서. 입꼬리를 올리면서 웃으면서 사진 찍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눈꼬리까지 올리면서 웃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애 차이점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입으로는 웃을 수 있어요. 뭐 치즈, 김치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입꼬리는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웃는 사람은 입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눈까지 올라간대요. 눈꼬리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든 그 아이들이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을 보니 눈꼬리까지 올라가면서 진짜 웃는 사람은 인생의 모습이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입만 살짝 웃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눈꼬리까지. 그게 우리가 왜 웃으면 얼굴이 좀 이그러지니까 잘 안 웃고 사진 찍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입만 웃지 말고
눈까지. 그의 우리가 그랬잖아요.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의 삶의 모습이 훈련이에요. 훈련. 잠시 예쁘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삶의 모습이 훈련이에요. 항상 웃느냐는 거예요. 항상 즐거워하느냐, 항상 기뻐하느냐. 웃다가 눈웃음을 웃다가 눈가에 주름이 가더라도 항상 웃으면서 주름 간 것은 올라가잖아요. 그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흐른다는 거죠. 이게 순간순간이 다 훈련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랬잖아요. 입만 웃지 말고 눈까지, 눈만 웃지 말고 내 마음까지, 내 마음만 웃지 말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항상 기뻐하라. 왜?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니까 어린아이 같죠. 여러분, 그 나이에 어떻게 그래요? 이 나이에 어떻게 그래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나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 내가 어른인 줄 알고, 내가 좀 나이가 있는 줄 알고, 내가 이제는 좀 성숙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예수를 내가 딱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고, 내가 배웠던 모든 상식과 지식이 초등학문과 같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반응, 리액션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마지막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지혜는, 성경에서 지혜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녀들에게 옳다함. 모든 자녀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아무리 나이가 80이 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녀야,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그 자녀와 어린아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옳다. 그러면 옳다고 인정받으면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항상 우리 보고 기뻐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호흡이고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내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이게 나의 육적인 나이잖아요. 영적인 나이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라니까요. 어린아이. 과거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던 교회 대전에서 있는데 장로님들이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 많아요. 연세 많은 장로님들 많을 뿐 아니라 그분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우리가 안 어렵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훨씬 나이가 어릴 때거든요. 우리가 안 어렵냐고. 지금은 나이가 제가 많지만은 그때는 젊었을 때잖아요. 어렵기는요. 귀엽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깜짝 놀래. 우리 귀엽냐는 자기가 봐도 자기가 징그러운데 귀엽다니까 깜짝 놀래. 웃으면서 어린아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 눈에는 어린아이였어요. 정말 어린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말에 정말 어린아이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좀 연세 있으신 제가 남전도회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정말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도 어린아이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듭난 자, 영적으로 태어난다. 어린아이인데 어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 똥기저귀를 다 갈아줘야 되는 어린아이. 육신의 나이만 먹었다 뿐이지 똥기저귀를 우리가 다 갈아줘야 되는 어린아이. 어떤 어린아이는 이제 좀 기는 어린아이, 어떤 어린아이는 이제 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걸음마를 연습하기 위해서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수 없는 반복으로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 수준이라니까요. 어떤 아이는 이제 조금 알아. 이제 한글도 조금 배웠어. 조금 알아. 그래서 조금 안다고 이제는 그렇게 하는 정말 3살배기 어린아이. 근데 그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데 지혜는 모든 자녀에게 옳다함을 인정받는다.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옳다함을 인정을 받는다. 그럼 내가 말씀이 옳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알아야 돼요. 지혜는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데 내가 이 말씀은 무슨 투성이야, 이건 믿을 수가 없어, 이거는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모르니까 지금 우리 나름대로 모습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이 금식하며 회개를 외칠 때에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자기 판단이죠. 예수님이 세리와 장녀들과 친구되어 함께 먹으니까 그는 먹는 것을 탐하는 자, 죄인의 친구, 천박한 자라는 거죠. 판단, 정죄.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막 달달달 외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주님 오늘 우리한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응하는 것이 달라. 반응.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반응해. 왜? 말씀은 지혜는 옳다함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멋져요. 우리 왜 어린아이들 아빠가 좀 그러면 아빠 짱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짱. 너무 좋아요. 그게 뭔지는 내가 분명하게 말씀 모를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나에게 행복인 것을 깨달아가면서 우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사진사가 아이들이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애와 웃지 않는 아이의 인생의 모습이 다르고 눈꼬리까지 올리고 웃는 애와 그렇게 웃지 않는 애의 인생의 모습이 확연히 다른 것을 발견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도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걸 알고 어린아이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되 내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했잖아요. 이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역사되도록, 그것이 내 시대에 되지 않았다면 내 자손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는 정말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선포될 때의 이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걸 알고 정말 말씀이 떨어질 때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이 감사의 고백으로, 그것이 정말 기쁨의 고백으로, 즐거움의 고백으로 선포되어 우리의 삶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울고 웃고 아버지 앞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와 그냥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러보내는 자가 확연하게 인생의 모습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감각 없는 자, 죽은 자같이 살지 말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되 믿음의 선포가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설레이며 바라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 주를 만나고 주와 깊은 교제를 하고 주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